치우겠습니다. 목요 기도에 시작하도록 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또한 일터에 수고하다가 이 저녁에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고 또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의지하며 땅에 사는 동안에 더욱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살다가 주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서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나면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채우시길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이번 주 토요일날 밤에 서머타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1시간이 앞당겨집니다. 기억하시고 주일날 예배가 1시간이 앞당겨져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 시간에 준비하시고 그래서 주일 예배를 그렇게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갑시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6번째 강의입니다. 기도에 대해 살펴볼 것인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로마서 1장 9절과 10절 말씀, 11절, 12절, 13절까지의 내용들, 그 내용들 가운데서 바울의 기도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또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생각할 때에 기도에는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별로 관심을 갖지 않을지 모르지만 기도에 있어서 순서도 또한 기도의 중요한 핵심 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내용, 또 순서 하는 것들이 기도를 하는 일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겨질 뿐만 아니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기도의 내용과 순서의 내용이 아니라 기도하는 기도자의 태도, 자세입니다. 기도자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어떠한 태도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바울이 우리 가운데 좋은 모범을 보이고 있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1장 9절과 10절 말씀을 먼저 같이 10절과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를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라고 합니다.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고 또한 교훈받게 되는 바울을 통한 기도자의 자세, 태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모습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9절과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같이 9절과 10절 말씀을 읽도록 합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9절 말씀 보면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의 증인이신데 자신이 항상 기도에 쉬지 않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성도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내 기도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는 표현은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1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구한다는 표현이 스스로 여러 방법을 모색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의 마음의 간절한 표현을 생각해보면 그는 어떻게 하든지 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마음에 간절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간절하게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기질적인 면을 좀 생각해 본다면 바울이 말하는 것에 대하여 기도가 무엇인지를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바울에 대한 기록도 살펴볼 때에 바울은 본성상 매우 의지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지칠 줄 모르는 열정 있는 사람이었으며 또한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고와 생각, 판단력이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일을 하고자 할 때에 반드시 그 일을 이뤄내는 성향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회심 전에 그의 성향의 특징들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데, 그의 열심이 얼마나 특심했는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여 잡아가두고, 또 심지어는 자신의 열심에 의해서 다메섹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두려고 가기까지 하였습니다. 그의 이러한 열정과 열심은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도 마땅한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여길 정도였습니다. 그러한 기질의 사람이 지금 로마를 가기를 원합니다. 그의 마음은 로마에 가고 싶어 불타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든지 로마에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기도자의 자세가 바울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한 개인의 열정과 바람이 멈춰지고 기다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그렇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여기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기도는 자신의 열망을 충족하며 또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복종하며 순종하게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통하여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이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자신을 합리화하고 자신의 욕망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수단을 삼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냐면, 기도했으니까 해도 된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자신의 일을 행하는 것에 정당성을 얻는 수단으로 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은 기도라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부추기는 도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묵상하는 수단이 됩니다. 또한 자신의 원함을 더 부추지려는 도구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시간에 자신이 바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고, 또한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을 묵상하게 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묵상하며 그것을 기대하며 소망하기 때문에 기도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욕망의 수단이고 자기 이익의 실현을 위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을 통하여 배우게 되는 기도가 왜 중요한지, 어떻게 기도하는 태도와 자세를 가지며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하여서 그가 어떻게 자신의 욕망과 의지와 바람을 낮추고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선 바울 안에 있는 그의 간절한 바람의 크기와 강함에 대해 보면 10절에서 어떻게 하든지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열망과 바람과 소망을 이루는 그것을 이루며 또한 그것을 더 크게 만드는 촉진시키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울은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마음에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의지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고자 하면 이루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무슨 방법을 쓰든지 이것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방도라든지 이런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의 욕구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같이 읽도록 합시다. 로마서 1장 11절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어 너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본문에서 보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단어는 대단히 마음속에 욕구와 하고자 하는 의지와 또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기대감, 바람이, 강렬함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간절히 보기를 원했다는 것이. 또 13절 말씀을 보면 같이 들어갑시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본문에 보면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 번, 한 번이 아닙니다. 여러 번 로마에 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 바울의 열망, 그가 얼마나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3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도록 합시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아멘.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하는 열망은 한 달이나 또 1년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 해 전부터 바울은 이러한 욕망을, 또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고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왔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이 로마서 15장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은 하나님과 직통으로 말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은 즉시 보여주고 알려주고 해서 그는 매일 하나님이 이것 하라 저것 하라 하는 지시를 받고 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만큼 하나님의 큰 역사와 또한 우리 주님의 복음에 대하여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바울은 갈라디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께로 받았다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나누고 진리에 깊이 도달한 성경을 기록할 만큼 우리에게 탁월한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바울조차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있어서 그는 직통계시나 하는 방식으로 이것 하라 저것 하라는 가르침과 지시를 결코 받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손에서 우리는 놀라운 기적들을, 이런 기적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손에서 이적들이 일어나고요.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에게서는 불분명함이 없었고요. 불확실성이나 또한 모호함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또한 오랜 동안 기도하면서 원하며 바라지만 여전히 응답이 없고 여전히 기다리며 여전히 불확실한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해 동안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오며 그는 로마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 또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가 여러 해 동안 갈망하고 고대하며 소망하였지만 여전히 응답받지 못하였다면 우리 또한 그럴 수 있으며 그러한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에 있어서 속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직통계시를 받아서 또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것 하라 저것 하라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며 기도하면 즉시 응답하시고 기도하면 우리의 개인사 모든 것까지 다 말씀하시고 가르쳐주시고 또한 이끄신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욕망의 수단 또한 이익의 수단으로 삼지 않습니다. 기도의 가장 중심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낮아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 기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옵소서 라는 것이 기도자의 마음과 태도인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 해 동안 로마에 가고 싶어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1장 10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서 여러분이 또한 제가 깊이 생각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자가 가져야 할 중요한 내용들을 바울을 통해 보게 되는데 자신의 욕구와 열망 그리고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로마에 자신의 의지로 가기를 원하지 않고 좋은 길 얻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좋은 길 얻기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길을 분명히 해 주시기를 기다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자신이 로마에 가고자 하는 열망이 실현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만약 좋은 길 얻기를 구하지 않았다면 그는 자신의 의지로 로마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가 마음만 먹는다면 로마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세 차례 거쳐서 전도여행을 떠났을 때 그는 아시아와 마게도니아 지방을 다녔습니다. 그는 유럽까지 건너간 것입니다. 거기서 그는 곧바로 로마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면 그는 자신의 갈망을 이루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무엇이 복됨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야말로 참된 것이며 옳은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확증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확신과 또한 내적 증거를 기다리며 자신의 모든 욕구와 욕망과 또한 갈망과 바람과 기대를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것에 이끌지 않은 것입니다. 바른 기도는 우리의 욕망을 제어하게 됩니다. 바른 기도는 우리의 욕구나 우리의 기대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집착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도자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기다림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확실하고도 명확한 응답입니다. 현대의 특징은 빠른 삶, 즉 스피디한 삶입니다. 사람들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조바심이 안달하며 참을성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빨라야 하며 빠른 것은 좋은 것으로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빨리빨리 외치며 쉽고 빠른 응답의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비신앙과 자기의 욕망의 시전으로 바꿔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지금 당장 이득이 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기도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이득이 되지 않는 경건과 거룩한 삶들은 살지 않는 것입니다. 쉽고 빠르게 자신의 이득과 유익을 주는 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더욱더 세속적이며 세상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울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또 다른 기도자의 자세와 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을 어떻게 극복하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3절을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혀도다. 아멘.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 못한 것은 지금까지 길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길이 막혔다는 것은 방해를 받았다는 또는 장애를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장애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삼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한 달이 아니라 1년 동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막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복음을 전하는 이 순수함과 열정에도 불구하고 장애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장애물에 있어서 바울에게 어떻게 이것이 장애물이 되었는지에 대하여 성경을 살펴보면 로마서 15장 22절과 2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에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아멘.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했던 것이 여러 번 막혔습니다. 그런데 막힌 이유에 대하여 그 다음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고 합니다. 이제는 이라는 표현은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가에 대하여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지방은 아시아입니다. 그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아시아 지방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방에서는 일할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가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이 지방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 지역이 없기를 원했으며 지금까지 그 일을 위해 매진하는 것입니다.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지 않은 지역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는 지금까지 이뤄왔으며 그는 바로 자신이 로마에 가고자 하는 일이 그것 때문에 여러 번 막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더 나아가지 못하게 붙잡고 계시던 것입니다. 그는 아직 이곳에 일할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의 길을 막아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아도다. 아멘. 본문에 보면 사단은 바울을 데살로니가 가는 것을 막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막았다는 것은 방해한다는 뜻으로 욕계에서 사단은 질병을 일으킬 수도 있고 많은 다른 방식을 통해서 장애물들을 우리 앞에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길들이 때로는 막힐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장애물이 있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허락되지 않거나 제지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시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또한 그들이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지만 예수의 영,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신자들 안에 역사하시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놀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악을 행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반대하거나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는 아시아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성령이 막아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의 앞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다시 한번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막아서 허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성경에 보면 바울의 일행은 비두니아에서 성령을 통해서 막아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드로아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바울은 한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령께서 그들을 막으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성령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는 것보다 바울과 그의 일행은 성령에 대하여 민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성령의 교통하심을 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복음을 전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그들 마음에 감동하셨고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반대로 그들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고 그들의 마음은 성령을 교통하기 위하여 애썼으며 성령의 인도하심 받기 위해서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할 때에 그 의도가 선하고 목적이 선하고 결과도 선하다고 생각되고 그래서 그러한 결론이 났을 때에 나도 우리는 모든 것이 합법적이며 옳게 보인다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그리고 그분이 이끌어 주시기를 원해야 하며 그렇기를 간절히 바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목적이 선하고 의도가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성령의 증거를 찾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며 성령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인가를 불안하고 또한 불확실하며 또한 우리의 마음이 편하지 않다면 우리는 움직이지 말고 행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성령의 최종적인 신호는 내적인 확신과 평안함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선해 보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 옳다고 해도 만약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마음의 두려움이나 조금의 의심이나 또는 불확실함이 없으면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평안과 확신을 구해야 합니다. 기억합시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맞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가,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인가, 나의 신앙이 유익한 것인가, 그걸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또한 그걸 통하여 나의 신앙과 믿음에 유익을 줄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봐요. 그리고 과정도 선하고 결과도 선하며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봐요.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불명확함이나 불확실함이나 어떤 의심이나 또한 우리 마음의 평안이나 내적 확신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없다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무엇 하나도 부족하다면 우리는 멈춰 서야 합니다. 그것이 옳아 보이고 의로워 보이고 정당해 보이고 타당해 보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자의 자세와 태도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여러 해 동안 열망하고요. 여러 동안 계획하고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 일이 막혔습니다. 그에게는 장애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요. 멈추거나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뜻 가운데서 좋은 길을 열어주시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고 또한 기대하고 있었고 또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방법과 방식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방식과 방법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바울은 서바나로 갈 때에 로마에 들르기를 원하였습니다. 또한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는
옥에 갇힌 포로의 모습으로 로마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기대하고 바랐던 방식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바랄 때 그 방법과 방식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이 옳은 것입니다.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낙심하거나 비판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 서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거룩한 순교자로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시기를 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과 또한 내가 원하는 방법에 집착함으로, 그렇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다는 생각과 또한 기도해도 안 된다는 좌절감과 절망감을 가지게 됩니다. 기도는 그렇게 중단돼서는 안 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내 방식과 또한 내 때와 또한 내 방법이 아니란 사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시고 지속적으로 기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바울을 통하여서 기도자의 자세와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러한 교훈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하며 기도할 때 어떠한 자세와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해야 되며 기도의 중심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며 또한 어떻게 인내하며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며 순응하며 순종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되 낙심치 않게 하시고 기도하되 멈추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되 우리의 소망이 주님을 향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영광이 되며 주님을 높이는 기도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뜻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